지난번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6강에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당한 그런 말씀을 봤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그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었죠. 지난번에 일을 여러분들 복습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 활동을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김으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들의 수장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죠. 안디옥 교회는 수장 베드로가 방문을 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좋은 음식 다 꺼내가지고 베드로를 아주 접대를 잘했어요.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가 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베드로가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죠. 황급히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해서 그 파송받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마치 어떤 장로가 술, 담배를 하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그 장로가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 가식적인 베드로의 그 행동을 따끔하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피력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이 결론적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입장, 바울이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바울의 그 입장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죠.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이신칭의의 복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득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바울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기독교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여러분들에게 없겠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신득의 복음은 복음 중에 진수이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의 복음을, 이 바울의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길, 두 번째는 믿음의 길, 세 번째는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말하는 논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논쟁의 대상,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만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죠. 유대교회에 있던 율법만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만을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율법과 믿음이 충돌하죠. 율법만 신봉하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논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되 토라가 뭐죠? 율법이죠.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켰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지려면 토라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당시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주의자.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과격하게 전해서 노골적으로 과격하게 전해서 유대교와 충돌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바울은 어떤 쪽을 선택했습니까? 과격한 쪽을 선택을 했죠. 유대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복음의 본질을 바울은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시간상 모든 말씀은 볼 수 없고 중요한 1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을 집중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듯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죠, 물론.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자유, 행복, 성공,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오직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이스라엘만이 받은 그 구약의 율법, 그걸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웅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모두가 다 철저하게 지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뭐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또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빤듯한 사람, 그런 인정들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오늘도 평생 율법의 행위에 매달리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빤듯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은 그것을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죠. 빤듯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사람답게. 그래서 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좀 되라. 막 그러잖아요. 그 뭐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빤듯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호등 그것도 뭐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죠.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바울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좋지만 인간답게 멋있게 의롭게 빤듯하게 공부 잘하고 질서 잘 지키고 말 잘 듣고 그렇게 사는 거 모범생으로 사는 거 그거 좋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바울은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빤듯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깡패같이 그냥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빤듯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런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근거가 뭘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에 안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에 빠지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법과 함께 죄에 빠지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 없이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사나 목사나 교사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죄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틀림이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죄가 많은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난 죄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이런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당연히 죄인 취급했고요. 또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직 율법에 충실한 자신들만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바리새인들 눈에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상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까지도 나쁘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사실에 매달려 살았죠. 자, 이것이 율법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의로움을 얻는 비결로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죠. 전혀 다른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그 바울의 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런 주장이 허황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바울의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도덕 재무장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런 운동을 펼친다 해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본질만 왜곡시킬 그러한 위험성이 크지요.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의 주장대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신앙의 토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토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이게 뜻대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어요. 20절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20절을 많이 보고 여러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복음의 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 세상을, 남은 여생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백이 들어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영적 실존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십자가 처형 자체는 여러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당시 로마 시대에도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죄인들이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죄인들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율법의 무효화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무효화.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이 더 이상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라는 거죠.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바울의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율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20절의 이 말씀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20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20절에서 세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미련함과 등등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욱정 목사님이 만든 찬양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정욕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죄악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직까지 못 박아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아직까지도 못 박아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연합, 가장 탁월한 연합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소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가지다 하는 비유로 위에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대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20절에서 21절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았고 전에는 우상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전에는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같으면 지금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율법을 주장하는 모든 선한 일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외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만 살다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